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은 아주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잘 준비를 하고 그날을 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의 발자취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내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누구에게나 그날 하루, 오늘 하루는 중요한 날인 것이다, 그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첫째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겁니다. 구원하셨어요. 또 매일매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까마득한 창세전에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그 하루를 사는 동안 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넉넉히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는데 그 사랑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건 예수님이건 성령님이건 다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나라에 계시, 하늘나라에. 그리고 성령님만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만 함께 하셔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이 일체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질 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변치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도마처럼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어디에 계신가? 난 느낄 수가 없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지. 괜히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서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건 무엇이냐?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서 있다가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 숨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내 영혼이 내 몸과 함께 있는 겁니까? 떠나간 겁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밝혀보세요. 뇌에가 있는가? 내 영혼이. 심장에가 있는가? 아니, 허파에가 있는가? 허리에가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혼이 없으면 나는 숨이 멈춘 죽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영혼이 지금 내 몸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영혼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질 못하는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그걸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걸 느끼고 확인해 보려다가 이단에 빠지고 마귀에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도 이따금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 야야야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에이 유령 바꿨지.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에이 그러면 말이야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먹겠어.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엉거주춤하면서도 도마가 가서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 놓으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질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변치를 안 하셔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셔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기쁘고 즐겁고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나를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지을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박수 칠 수가 없어요. 감동을 안 주시고 역사를 안 하시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심리에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고 떠나간 것 같고. 그런데 다시금 회개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성령님이 좋아서 박수 치시고 격려를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혹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떠나 있을까 봐 매일 하루하루를 조심하라 그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언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고맙게도 생각되다가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예수님 뭐 나하고 관계 있었고 교회 가니까 꼭 이상한 소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악한 마음이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면 그 인생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까마득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시고 목숨을 바치시며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에 넘어지고 주눅들고 거꾸러질 수 없지. 그런 힘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도 도와주셔요. 왜? 믿음으로 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 삶에서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떨어져 나갈까 봐 그거를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둘째로는 죄의 유혹으로 굳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13절을 보면은
13절 읽어보시자고요.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 매일 피차 권면하며 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권면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서로 그렇게 권면한다 그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라는 것은 그렇게 굳세게 굳어진 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은 온갖 죄악된 일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느끼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도 죄악된 것이 있어요. 집안에도 보면 있어요. 바깥에 가면은 여기 가도 죄된 일, 저기 가도 죄된 일, 죄들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겨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를 했다고 해서 그 범죄한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생활을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몰라도 부모님은 알아요. 자녀들이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른 자리로 돌아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해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잘못을 한 그 생활로 점점 굳어져 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가득 찬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 죄가 또 발동을 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죄 짓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멸망받을 사람들의 자리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내가 어쩌다 죄를 지었지만 이 자리에 내가 굳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리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굳어지지 말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 말씀에 뭐였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6편 1절부터 보면은 우리 박종복 장로님이 이따금 그 낭독도 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까지 절절히 그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우리 자녀들을 됐네 못 됐네 죽일 사람 다루듯 해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했어도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그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에서 굳어지려고만 안 된다 그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자리에 굳어져서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완고하게 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굳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회개하고. 오늘 찬양 뭐였죠? 죄인 곡이 달라요. 오라 하실 때에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거예요. 죄 짓는 그 완고한 자리 그렇게 굳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뭡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시고 그래서 나는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 이 사실이 믿어져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 이제 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처음, 즉 초심을 말하는 거예요. 초심. 우리가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잖아요.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충성해가지고 이제 생활도 잘 펼쳐가고 이 회사에도 유익을 주고 잘해봐야겠다. 근데 얼마 가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자기가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고 원망 불평이 슬슬 나온다 그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랑도 하고 결혼식 때 다 서약을 하잖아요. 괴로운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언제든지 변함없이 남편의 정조를 지키며 대의를 다하고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요즘에는 재밌게도 하니까 예! 아내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내의 도리를 다할 걸 맹세입니까? 네. 근데 살다 보면은 점점 속아서 결혼했던 생각이 들고, 왜 저렇게 못생겼는데 내가 왜 또 뭐 처음에는 몰랐던가, 저렇게 못된 성질이 있는데 왜 내가 그리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고 조론을 하고, 그게 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순수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하루하루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더라, 처음에 사랑, 처음에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초심, 그걸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처음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을 늘 붙들고 살아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정생활에서도 초심, 지금도 저 집사람이 제 눈에는 이쁘게 보이는데요, 처음에 아가씨 때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는 믿게도 보여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믿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래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다짐했던, 이 처음 시작할 때 그 확신했던 그거를 끝까지 붙들지 말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그 사람은 일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자기 자신도 후회 없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찬란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살게 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